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2월 30일 모든 날 마지막에 한 해의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또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특별히 어떤 때에 관련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히브리서 전체에서 특별히 어떤 때에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는 것처럼 그 당시 초대 교인들도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느끼며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말씀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전한 권면의 말씀에 긴박성을 더하기 위해 그가 강조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자들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곧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되겠지만 바울은 히브리서 전체에 걸쳐서 그의 독자들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가나안 땅 경계의 바로 앞에 서 있던 광야 세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상기시킨 후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 13장 14장에는 12 정탐꾼을 보내어서 여리고성을 탐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탐지하고 나서 2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했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성에 있는 아낙 자손들은 장대하여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고 말하면서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불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새워 불평하고 옴마하고 울면서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믿음의 퇴보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에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 것을 없이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을 없다고 여기는 것은 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약속들을 없이 여길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고를 내리십니다. 너희들이 땅을 정탐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게 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40년 광야를 방황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불신의 결과를 톡톡히 맛본 것입니다. 믿음 없음이, 그들의 불신이 그들의 운명을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또 민수기 15장에는 또 다른 한 가지 그들의 잘못이 나오는데, 광야 생활을 여행하다가 시딤에 머물러서 그곳 모압 여들들과 음행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알보를 섬기는데 동참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민수기는 가나안 직전에 있었던 이 사건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은 두 번이나 결정적인 실패를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언급한 12정탐꾼의 탐지 결과, 그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타러 가자고 하는 믿음의 태보의 모습을 보이고, 두 번째 실패는 민수기 14장 15장에 나와 있는 바알보에서의 엄난과 거짓 우상 숭배에 빠진 사건이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가져올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 스스로 무너뜨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에 대한 불순종으로 그들을 무너뜨리도록 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 계명을 범하게 하고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범하게 한 것입니다. 사단은 성적인 유혹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거짓 우상 숭배에 빠뜨림으로 죄를 짓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부도덕과 탐심을 멀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읍시다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앞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어려움을 이겨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사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도 하나님 보좌 우편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시리라고 하는 약속, 요한계시록에 있는 약속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마지막 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도 크지만 싸워야 할 싸움도 그에 못지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못한 줄을 깨닫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온갖 계교를 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위험들이 우리에게 접근해 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업을 통하여 우리는 사람들이 처해 있는 위험에 대하여 경고해야 한다. 예언을 통해 나타난 바 엄숙한 광경들을 다루지 않고 지나치지 말 것이다. 우리 백성들이 밤만이라도 깨어 있으면, 그들이 계시록에서 묘사된 사건들의 임박성을 깨달을 수 있으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개혁이 일어날 것이며 더 많은 이들이 이 기별을 믿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깨닫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밴쿠버에는 영국의 로저 베니스터와 호주의 존 레디의 조각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왜 이 조각상을 설치했을까요? 이것은 1954년 밴쿠버에서 미라클 마일이라고 알려진 역사상 가장 유명한 국제 스포츠의 순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조각해 놓은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1마일을 4분 만에 속도 장벽을 깨는 이 엄청난 장면을 구경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라디오로 전 세계에 공개되었습니다. 그 4분대를 깨는 사람이 누구일까? 영국의 로저 베니스터와 호주의 존 레디 사이의 경주를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그렇게 빨리 달리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행사는 더 큰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경기장은 선수들을 응원하는 군중들로 가득 찼습니다. 랜디는 힘차게 출발하여 대부분 1마일 코스에서 거의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니스터 역시 그리 뒤지지만은 않았습니다. 갑자기 군중들의 고함소리가 울려왔습니다. 랜디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았지만 뒤에 선수가 어느 만큼 오나 뒤를 돌아보는 그 순간 베니스터가 먼저 결승전을 통과해서 순식간에 4분 벽을 허문 세계적인 영웅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랜디도 장벽을 깼지만은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대신 베니스터는 이 이정표를 달성한 것으로 국제적인 명성과 부를 얻었습니다. 베니스터의 시간은 3분 58.8초였고 랜디는 3분 59.6초였습니다. 랜디는 골문에서 눈을 떼고 차선 바깥을 바라보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한 0.2초 때문에 경주에서 이기는 명성과 행운을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잠시 집중해야 할 시선을 놓친 것 때문에 이제껏 1등을 계속 달려왔던 그 영광을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역사적 순간이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들처럼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주자로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서 놓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경주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임을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각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 이 세상의 볼거리, 먹거리, 칼거리들로 온갖 재미있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적인 재미에 관심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에 우리의 사명에 관심을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 가까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행동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 영광 중에 오시는 그날의 기쁨의 환호를 부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매일의 영적 싸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준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바른 깨우침으로 우리 영혼을 각성시키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